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을 어제 늦게까지 준비하면서 준비하다가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메시지가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과 나눌 메시지가 될 것이고, 오늘은 그에 앞서서 전초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목이 뭘로 돼 있죠? 마을의 정석. 오늘은요 예배의 정석, 예배의 정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석 들어보셨나요? 정석 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하셨군요. 고등학교 농땡이는 안 피신 것 같아요. 수학의 정석. 수학의 정석 보면 사진이 있죠? 거기 PPT에 보면 사진이 있을 텐데, 그 수학의 정석은 우리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66년도에 이 책이 처음 나왔어요. 그 홍성대 씨가 지었어요.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부자죠. 뭐 기부를 막 몇백억씩 하는 그런 분이에요. 왜? 이 책 하나로. 66년도에 이 책 하나 써가지고 이 책이 전국의 수험생들 다 보잖아요. 아마 거의 100% 보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포기한 분들은 또 이제 안 보시긴 하는데, 수포라고 하죠, 수포. 그런데 대부분 이 책 다 저도 이거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가방에 수학 정석, 그 다음에 영어 사전, 그 다음에 옥편, 그러면 이미 어깨가 아파요. 그런데 도시락에 이 맥심병에 담은 김치가 새버리면 이제 수학의 정석 그 두꺼운 게요 뻘겋게 되는 거예요. 펼칠 때마다 그 아름다운 향기,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하면 그래서 가끔은 안 펼칠 때는 눌러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펼치면 찢어져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책들이 많은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수학은 거의 이거였어요.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었습니다. 수학을 공부할 때. 영어는 뭐였을까요? 성문 영어,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이게 바이블이죠, 바이블. 우리 공부할 때. 그래서 이 수학 같은 경우는 정석을 보지 않고서는 고득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정석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정석 기본편이 있고, 그 다음에 실력편이 있어요. 기본은 저 같은 사람이 보는 거고, 실력은 좀 똘똘한 사람들이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신앙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기본기가 갖춰 있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정석대로 하지 않으면 전문 용어로 후루꾸가 됩니다. 전문 용어로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에도 정석이 있다. 오늘 그 신앙의 정석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 예배의 정석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정석. 예배도 기본기가 있고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기본기, 그 정석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두 가지 형태의 모임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형태의 모임이 있는데, 우리 지난 원데이 워크숍에서 나누셨던 분들은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모임은 뭘까요? 대그룹 예배예요. 대그룹 예배. 대그룹 예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함께 드리는 그 예배, 이 대그룹 예배고, 그 다음에 또 한 모임이 있는데 뭘까요? 이 띄우는 타이밍이 질문하는 것보다 빨리 나오면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임이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모임.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모임.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렇죠? 주일 성수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지켰는데, 또 하나의 모임, 소그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바쁜 사람들 하고 바쁜 사람 못 하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교회가 이 역사를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두 그룹 중에서 1번에만 우리 한번 집중해 보기로 합시다. 대그룹 예배.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뭐죠?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주보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큰데 안 보여, 그죠? 예?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그죠? 예. 예배,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 이 우리 2023년도 주제거든요. 영적 예배를 회복한다. 여러분, 영적 예배의 핵심이 뭘까요? 영적 예배의 핵심은 어떤 찬양팀의 기술, 잘 조율된 예배 순서, 잘 준비된 순서자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영적 예배의 핵심은 뭘까?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자가 있고요, 구경꾼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앉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배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구경꾼이 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는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예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면 다른 데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배자 되길 원하지요. 아멘. 예, 다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고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도대체. 여러분 다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배를 어떤 태도로 시작하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잠시 나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을 대면하기 위한 우리의 영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뇌에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슴 세포에 있나요? 심장에 있나요? 어디, 엉덩이에 있나? 어디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영어로 heart. heart, 심장이죠. 막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알죠. 예.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기분 나쁜 소리만 들으면 뭐가 상해요? 그런 거 보면 아, 마음이 있어. 그죠? 예, 기분 좋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좋아져요. 우리 안에 마음이 있는데 그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드려지게 될 때 그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다. 자, 질문. 어떻게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될까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을 빚어서 만들었어요. 자, 흙을 빚어, 다른 동물들도 흙으로 빚기도 했어요. 말씀으로도 창조하시고 이게 흙을 빚었다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하신 게 있어요. 어떤 행동이었죠? 어디다? 코에 히브리어로 루아, 이 생기라는 뜻이에요.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코에다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흙이 뭐가 되었어요? 성경의 용어대로는 생영이 된지라.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우리 육신은 흙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스피릿이, 그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뭐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뭐가 죽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깨꼬닥 죽었습니까? 아담 이거 먹어봐. 딱 먹고 깨꼬닥. 그러면 성경 3장부터는 기록이 안 돼요. 3장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는 건 뭐냐 하면 선악과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남아있어. 육체는 뭐냐면 우리의 원함, 우리의 뜻, 우리의 갈망, 이런 것들이 육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안에 영과 육이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의 소욕,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그게 우리 영이라는 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 육은 나를 갈망하는, 나를 높이는 그 타락한 존재가 육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어떻게 됐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없게 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의 인간이 교제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느냐? 그 육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고 그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지옥에 가서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첫 번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것,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가는 것. 그런데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타락의 결과인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적은 사람만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땅에 6, 70년, 100년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원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 Jesus. 우리나라는 예수, 영어로는 Jesus. 근데 히브리어로는 예수스예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더 비슷합니까? 우리나라 발음이 더 좋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 발음 안 좋아요. 지저스. 야고보가 히브리어 발음이거든요. 근데 제임스 이럽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가 좀 달라요. 이 사람들 발음이 안 좋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하신 일은 뭡니까? 지옥 갈 우리, 뭐 때문에? 영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 지옥 갈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교제할 수 있게 하셨어요.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셔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Pay off. 여러분, 매달 아파트값 내죠? 20년, 30년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다 내고 나면 더 이상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왜 안 내요? 내 거 됐어요. 우리는 원래 죄의 값이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건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싹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대속이다. 대신 갚아주셨다. 우린 대속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감옥에 갇혀서 사형인데 우리 보석금 주시고 우리를 빼내오신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이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라고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만 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어디에 들어오실까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마치 흙이었던 아담의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주를 알지 못하여서 죽었던 우리 육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건은요,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은 자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유, 한번 와봐. 우리 교회 밥 맛있어. 우리 교회 목사님 좋아. 한번 와봐. 재밌어. 그래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예배자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그 회개의 시간, 고백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었어요?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존재가 됐어. 자, 예배자가 되려면 먼저 영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자,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육체인 상태에서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영의 상태가 되어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진리가 뭐겠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왜요?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은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치 않아요.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연구하고 100번 실험했는데 100번 다 맞았어. 그럼 이게 진리야! 라고 나온 것들이 과학적인 이론이죠. 요번에 초전도체 가지고 그냥 한국이 그냥 거식이 됐잖아요. 한 방에. 예? 막 한국이 뭐 세계에 뭐 위대한 뭐를 했다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난리를 쳤다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뻥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거기 투자했던 사람들 다 망해버렸어요. 우리 가운데도 눈물을 흘리며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의 어떤 지식,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토대는요, 변합니다. 사라질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신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 진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만물을 지으셨죠? 그분의 권능은 크고 놀라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하신 모든 일을 아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봅시다. 원래 대그룹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3년 전? 언제부터일까요? 대그룹 예배는요, 모세 시대 때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모세 이전에도 예배는 있었어요. 자, 아담 시대 때부터 사실은 예배는 있었어요. 그죠? 예. 아담의 아들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양으로 드리고 곡물로 드리고 누구 건 받으시고 누구 건 안 받으시고.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예배예요. 그런데 대그룹의 예배는 언제부터 드렸느냐? 모세 시대 때부터. 모세가 그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와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신의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어라. 법궤도 만들고 거기 향단도 만들고 진설병 진열하는 상도 만들고 그 물두멍, 손 씻는 물두멍도 만들고 제단도 만들고. 그래서 너희가 예배할 땐 이렇게 예배해라. 딱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이 20장부터 쫙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 방법이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예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막에서
백성들이 다 성막들에 모이고요. 대표들이 장로들이 그 뜰 안으로 들어오고 자기들이 끌고 온 재물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돈 많은 사람들은 송아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바치면 제사장이 대신해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이 흔드는 요제로도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요. 그때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시대에 최초로 뭐가 만들어져요? 우리 가을에 성경 퀴즈 대회 한번 할까요? 자, 최초로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성전이 건설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성전이 만들어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에 이제 그 전에 성막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어떻게 하죠? 이제 성전으로 옮겨야죠. 옮긴 다음에 최초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귀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장면이요, 역대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5장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예배를 드릴 땐 제사장들의 반열이 있었어요. 반열이 있다는 말은 당번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당번. 한 사람이 계속 그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12지파에 당번을 두어서 시간을 나누어서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역대하 5장에 그 성막에서 성전으로 기물을 옮기며 최초의 제사를 드릴 땐 그 당번 순서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뭘까? 왜 그 질서를 따르지 않았을까? 왜 그 사람들이 순서대로 자기 맡은 순서에 딱딱 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였냐 하면, 지금까지 이 솔로몬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순서대면 가서 열심히 하고 자기 순서가 아닐 때 농땡이 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순서이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여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억지로입니까? 예배가 억지로가 아니라 어떤 태도였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녀들 언제부터 교회 다녔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은, 여기 빼고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눈 뜨자마자 난 교회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모태신앙.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모태신앙은 하여튼 옛날부터 그냥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고민도 안 해봤어. 고민도 안 해보고 신경도 안 썼어. 그냥 있나 보지 뭐. 근데 나랑은 별로 상관없어. 이게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뭘 시키면 못한다 그래 자꾸. 근데 모태신앙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끌려왔어. 그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왔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보질 못했어요. 이 자리에도 한 서너 분 계실지 몰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참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태도를 하나 배웁니다. 예배의 태도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로 나올 때, 여러분이 집에서 출발해서 이 자리에 차로 이동하든지 걸어서 오든지 하여튼 11시 예배면 10분 전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여기에서 예배를 준비하기까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 오늘 그렇게 제사장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아멘. 여기 보니까 자, 이제 이 내용은 뭐예요? 찬양팀이 섭니다. 예배 시작되니까 찬양팀이 쫙 서게 되는데 다 세마포를 입어요. 우리 찬양팀 옷을 맞춰야겠네. 세마포를 입었어요. 세마포를 입고 그 다음에 재금 있네요. 저기 이 심벌이 재금입니다. 챙 치는 거. 비파는 나팔 같은 거. 그 다음에 수금은 뭐예요?
제가 치는 거, 그죠? 수금, 기타, 현악기. 그다음에 또 나팔부는 우리 장로님 색스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쫙 함께 서 있어요. 자,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됐어요.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자, 예배가 시작되기 전 모든 찬양팀들이 옷도 맞춰 입고 그 다음에 모든 악기를 배치를 쫙 하고 시간이 됩니다. 시간이 카운트다운 10, 9, 8, 7, 3, 2, 1 그러면 유봉실 집사님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를 드립시다 하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장면. 할렐루야. 괜히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소리 지르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적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올리게 되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예요 지금?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내용이잖아요. 시작.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아멘. 자, 그 위에 봅시다.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뭐래요? 아멘.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처음에 일제히 울려 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딱 시작되면 여러분 요이땅 하면서 그 전까지는 준비를 해야죠. 세마포도 있고 여러분 옷도 잘 갖춰 입으시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 예쁜 옷 입고 오십시오. 예쁜 옷. 세마포 입으라잖아요. 그렇죠? 몸빼 절대로 입고 오십시오. 몸빼. 예? 저 밤에다가 뭐 하는 이런 거 펑퍼짐한 거 절대로 입고 좀 마시고 주일날은 예쁜 거, 세마포, 우리 집에서 제일 귀한 거, 예쁜 거 이런 거. 그렇다고 막 너무 화려하고 자랑스럽고 이렇게 파진 거 이런 거 말고 좀 경건한 거 있죠. 경건한 거. 우리 젊은이들 조심하세요. 파졌다고 이쁜 게 아닙니다. 예? 경건하고 예쁜 거. 그런 것들 입고 오시고 세마포 입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찬양팀은 어떻게 돼야 돼? 준비되어져야지. 악기들이 다 잘 준비되어져야 돼요. 예, 미리미리 연습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시간이 되면 일제히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쫙 울려 퍼지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찬송과 감사라 우리의 찬양팀과 온 회중이 함께 일제히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이 구름은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 히브리어로 쉐키나.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도록 임재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 앞에 행하리라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게 뭐예요? 구름 기둥. 그렇죠?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어요. 그러면 해가 질 타이밍에 이게 바뀔까? 불에서 구름으로. 구름 해가 딱 뜨면 구름에서 불로 이렇게 바뀔까 생각해봤거든요. 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불 나면 뭐가 많이 나요? 그 안에 불이 있고 낮이니까 불은 안 보이고 연기만 보이다가 밤에는 또 불이 보이다가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데 좀 전 궁금하긴 해요. 답은 주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연기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한 구름으로 임재하세요. 가득하다는 말은 뭐냐면 fulfill이에요. fulfill.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다. fulfill 완전히 가득 채워져 가지고 빈 공간이 없는 상태.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또 샬롬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샬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으로 꽉 차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평강의 상태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샬롬이라고 인사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평강을 원하는 거예요. 그 평강이 그냥 마음 한번 쓱 위로해주는, 기분 한번 좋게 해주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존재가 가득하여 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평강의 상태가 샬롬이거든요. 오늘 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드릴 때, 감사를 드릴 때 그 성전 안에 우리 바로 그 교회 이 계룡로 7길 9-1번지 이 2층 건물 안에 영광이 가득히 임해가지고 조금도 악한 것이 있을 수 없고 조금도 이 사탄의 세력이 머물 수 없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가장 먼저 열린 것이 뭘로 열렸어요? 찬양과 감사로 열렸다 그랬어요. 찬양과 감사. 그 감사의 찬양이 시작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많겠지만 무엇보다 감사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것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또 2등 당첨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약이 됐어요, 아파트가 됐다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뭡니까, 나라에서 하는 그 일용직 그거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이런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만 가지고 감사하다 보면 그게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예배합니까? 주님 앞에 매주 하는데 그게 없으면 그때는 예배 안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 그건 뭐겠습니까? 네,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탁월한 전도자이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너는 반석이라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그 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 자, 초대교회. 간판은 없었지만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 베드로가 한번 복음 전하니까 3,000명이 몰려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와, 한번 나갔다 오면 그냥 그 공설운동장 절반이 차버리고 막,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될 때에 이렇게 찬송해라 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뭘 가지고 감사해야 되나? 시작.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짧은 두 절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요거 묵상 많이 해보십시오. 짧은 두 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볼까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 예수님을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어, 죄의 몸을 입어 보내셨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근데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자기의 왕국을 떵떵거리며 세워서 자기를 좋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가장 낮은 곳에 가셔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모든 문매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셔서 우리가 받을 대가를 다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결국 십자가의 사건으로 생명을 드리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누굴 위해? 이서방을 위해. 누굴 위해? 앞집 할머니 위해? 아니에요. 나를 위해.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그분이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 거제도, 고연, 양정, 아주, 또 어디 있어요? 또 사등 뭐 할 것 없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도 복음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이것도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홀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누가 쑥 들어오신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인격입니다. 맞습니까? 이 인격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인격,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딱 왕자여서 야 똑바로 하네, 앞으로 추침 뒤로 추침 안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에 내가 앉아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님이 내 운전대를 잡으시고, 야 너 인생 처음 가지? 예, 처음 가는데요. 너 운전하면 헤맬 줄 아니까 내가 인도하면 어떻겠니? 아 그래요? 그럼 성령님이 내 인생 운전해 주시겠어요? 그래, 잘 따라와 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어떤 인생도 내일을 살아본 자가 없지만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조금 막 비포장길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아주 그냥 이 갓길이 없는 위험한 길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낭떠러지 사이 골목길로 가는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운전을 성령님이 하시면 F1 드라이버보다 훨씬 더 운전을 잘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운전해 주신다는데, 우와, 얼마나 이 행복한 인생이 되겠어요. 이게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이 제목은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인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월급 오르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이 친구들과 공부하는 거 경쟁해가지고 2등이던 사람들이 1등 되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고 가장 최고로 높여야 할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정리되셨습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또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분들 찬양하면서 좋으시는 분 있어. 내 평생.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런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하나님의 존재가 이곳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이 역대하에서 보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그 예배를 통해 누리는 혜택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얻는 혜택이 있다니까요.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자, 정석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정석대로 예배 드리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 5절 말씀만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보호하심을 받았네. 아멘. 자,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서 문제거리, 걱정거리 없이 살아가는 분 한번, 저는 걱정 전혀 없습니다.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 걱정거리는요, 갓난애기도 있습니다. 갓난애기도. 태어나자마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만이 많은 거죠. 태어나자마자 불만인 거예요. 그죠? 응애 하고 그럼 저 꼭지 꽂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애 하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걔들도 불만 많은 거예요. 하루 몇 번 울어요. 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걔들도. 여러분, 그러면 저 다 떼고 좀 자라가지고 학교 들어가면 이제는 스스로 학교를 다니니까 행복하게 살아가겠죠. 고민 없이. 어떠세요? 학교 다녀보니까 막 행복하죠? 고민 없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아들도 고민 많습니다. 왜 우리 집안은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그 좋은 차도 못 가고 또 셀폰도, 누구는 그 S 시리즈인데 난 왜 A 시리즈야? 불만이 많은, 이게 뭔 말인가? 누구는 아이폰 갔는데 나는 그 플립폰 통화만 되는 거. 이러면 불만이 쌓이는 거죠. 막 기분 나쁘고. 여러분, 고민 많습니다. 저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고민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주일학교에 이렇게 한 10명 아이들이 있었는데 제 이 나이가 똑같은 또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이름도 안 잊어먹어. 이정숙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이라고.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휘승아, 나랑 결혼하자. 초등학교 1학년 때. 결혼이 뭐냐? 제가 시골에 살아가지고 결혼을 뭔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결혼이 뭔데? 그러니까 결혼은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사는 거래. 그래? 하자. 그래서 1학년 때 결혼했습니다. 둘이. 돗자리 깔아놓고 이렇게 왜 깨진 밥그릇 2개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속구장난 하면서 결혼했습니다. 고민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 때는 그 나이 때대로 고민이 많아요. 걱정이. 여러분, 그러면 어른이 돼서 장성하면, 성인이 되면 고민이 없겠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자유롭고 행복하겠죠? 고민이 더 많아. 이제 내 인생도 내가 책임져야 되지. 밑에도 내가 책임져야 되지. 왜 이렇게 압박감이 심한지. 아니, 취직하려고 원서를 넣으면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맨날 빠꾸 맞고 이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어쩌다 됐는데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그냥 맨날 상사가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가지고 열받고 막 커피 끓여와라 뭐 해라. 기분 나빠가지고 회사를 못 다니겠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게 인생이에요. 연세가 드셔서 아이들 다 키우고 출가시키면 아무 문제 없겠죠? 아, 있으세요? 아니, 은퇴하시고 다 출가시키시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제. 아니에요. 은퇴하셔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깨야, 비가 오려나.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조차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통째로 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약속하신 말씀들을 믿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우와, 예배 드릴 때 어떤 혜택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두 번째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문제 있잖아요. 시험이 있잖아요. 근심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머무를 때에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찾아옵니다, 분명히.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해주시니까 문제거리가 찾아올 때 이게 뭐지? 하다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 문제를 새롭게 보는 눈을 주세요. 아멘. 문제를 새롭게 보는 눈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계룡산이 높습니까?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이 높습니까? 요 계룡산 이게 570 몇 미터예요, 그죠? 560 몇 미터인가? 에베레스트 산은 8,800 몇십 미터죠, 그죠? 뭐가 높아요? 에베레스트가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공위성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고개 고고예요. 고개 고고예요. 우리가 닥친 문제가,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 문제가 A가 전 못 먹어서 응애하는 거나 우리가 당장 부을 대출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애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서게 되면 문제가 크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확신 때문에 문제를 보는 눈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해도 잠깐 근심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시험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다. 자, 세 번째입니다. 7절, 우리 상반절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7절 상반절입니다. 앞에 부분만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아멘.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확실한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자라난다. 그냥 예배 보러 오는, 구경하러 오는 거 말고 하나님을 참 예배자로, 참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어떠한 시험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자가 누리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7절 하반절, 7절 뒷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칭찬해줘도 기분 좋고 우쭐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라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자에게 칭찬, 영광, 존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런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다섯 번째, 우리 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아멘.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신다면 우리 사랑하기 쉽겠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께 자유시간 초콜릿 갖다 드릴 분 많을걸요. 그죠? 예수님께 선물해가지고 갖다 드릴 분 많을 거예요. 부침개 했어요, 예수님. 예. 그럴 분 많을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인식하지 않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그분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느끼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잠시 9절. 예.
9절 띄워주세요. 시작. 믿음의 결국. 아멘. 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결국은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축복.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놀라운 축복들을 100%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축복들 단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야 돼요. 또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일, 고난이 와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또 확실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매 주일의 예배를 통해 이 놀라운 축복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